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 저기에 낯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용필입니다. 조용필인데 조용필 씨가 어디에 가서 공연을 했냐면 저기 공연을 했던 데가 저기가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아시죠? 그 요즘 옛날 말로 문둥병, 요즘 말로 납병 환자들이 너무 기분 나빠서 한센시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납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곳이 소록도인데 그 소록도에 조용필 씨가 공연하러 가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손도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힘내라고 했었던 것이 대서특필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전염될까봐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 한센병, 그 문둥병 환자들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소록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한 형제가 그 사이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나 하고 그를 자세히 쳐다봤더니 그 사람의 한쪽 눈은 골마서 없어져 버렸고 귀와 코는 문들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은 돌아가 버린 상태고 손가락은 다 없어져서 뭉뚱한 두 팔뚝만 보였습니다.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어찌다 갚냐고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도 충격을 받아서 그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문둥병 환자 사진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 안 보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 눈을 딱 감으세요.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막 돌아가 버리고 그 상황입니다. 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납병이 걸렸을 때 저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가락까지 다 녹아서 없어졌던 그 상황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갚냐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 전사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얼마나 어떤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제가 병들자마자 저하고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나하고 결혼했었던 아내가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나를 피를 나는 형제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를 보고 눈물 짓던 부모님도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이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고 죽음 뒤에 영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 저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 같은 이 문둥이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다 갚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고 힘을 내서 용기를 얻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상처받은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나가 벅찬 힘든 문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 오라고 말씀, 나는 길이 되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드립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가서 제단에다가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각을 떠서 뼈를 발라서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아들 대신 준비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뼈를 발라서 드린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무정한 아버지 잔인함.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잡아서 죽였다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무정한 아버지,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고통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이 좀 빗나갔어요. 본래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본래로 돌아가면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따를 수 없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힘든 그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제가 평택에 살 때 우리 그 터키가 아주 쬐깐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런 거. 황가들하고 나가갖고 놀러 나가갖고 터키가 없어졌어요. 황가들이 와서 터키 놀다가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터키를 찾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나가갖고 온갖 샅샅이 동네를 뒤집어서 못 모아오면서 터키야 찾으라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근데 나중에 그 파출소에 연락이 왔는데 파출소에 맡겨놨대요. 갔더니 그래서 아빠! 그래서 그 순경 아저씨가 좀 과자를 먹으면서 아빠를 반겨하고 있는 모습에 제발 한숨을 놓였는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도 안 되는 분이야. 아브라함은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는 방법이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답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백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삭을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내 인생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 생각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막 안 믿는 사람들은 한잔 하면서 막 고통하고 괴로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속만 쓰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지 말아요. 방법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답이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를 봐요.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는 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볼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가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들어가 있어요. 몇 명이 와 있을까요? 학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왜 건너 갓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라고 나라를 세우려고 가나안을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어요. 이게 요단강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요즘 요단강이고 옛날 요단강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물이 언덕까지 꽉 차갖고 막 철렁철렁 넘칩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건너가요? 여러분, 강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 건너려면 배 타고 건너면 되죠? 200만 명이 배를 몇 척을 준비해서 타야 돼요?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이 불어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에 들어가다가 잘못되면 익사해서 죽을 상황입니다. 물속에 철렁철렁 넘치는데 들어가면 익사해서 죽을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는 해결 방법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가나안을 목표하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첨벙거리는 요단강에다 발을 딱 들어가려고 담그는 순간에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실화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요단강에 물이 첨벙첨벙 넘치는 것 같은 일이 내게도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슉 빠져서 절망하면서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여러분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물 앞에 섰어요. 도저히 길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물에 섰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첨벙거리는 물에 발이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신앙적으로 이럴 때 신앙적으로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제에 빠져갖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아니라 누구를 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요. 영적인 잠을 자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해방 직후에 어떤 섬에서 근무하던 선생님이 육지에 나와서 일부러 나왔다가 이발을 하죠. 이발소에 딱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어르신, 앞도 잘 안 보이는 어르신이 이발사 해갖고 그 가죽에다가 이발 칼로 슉슉슉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발을 하는데 날씨가 무척 덥고 졸려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 그 사이에 까맣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봤더니
노인네 이발사가 면도를 하는 중에 실수를 해서 딴 생각을 해서 눈썹까지 싹 밀어놓고 눈썹까지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늦었기에 화를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선생님은 성냥개비를 태워서 그 까만 숯으로 눈썹을 싹 그리고 이발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려고 배를 탔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날씨가 더우니까 땀이 얼마나 나느니까 그 생각 안 하고 수건으로 막 손수건으로 얼굴을 땀을 딱 닦았어요. 그런 사이에 봤더니 이 검은이를 확 묻어서 시커멓게 된 걸 보고 사람들이 키득키득 깔깔깔깔 웃는 바람에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발사를 잘못 만났고 그놈의 잠이 왼수에서 망신을 당하고 영적으로 잠들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신다. 저는요, 어제 저한테 굉장히 큰 놀랄만한 일이 전화가 왔어요. 검찰청에, 서울중앙검찰청이다. 어떤 사람들이 제 김정태라는 사람을 아냐는 거예요. 제 명의를 도용해서 제 통장을 농협통장하고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고 개설했는데 거기에 8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서 대포 통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내가 혹시 어려워서 김정태라는 사람한테 통장을 개설해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서 내가 용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으니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아니라는 걸 발표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녹음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어떤 지혜가 들어오냐면 이 사람 말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는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녹취하는 거 다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신분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녹취를 합니까? 물어보면서 내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상의 조사관이라는 사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상의 조사관이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청 전화번호가 맞는데 앞에가 3자가 하나가 달라 붙어있는 거예요. 검찰청으로 전화했더니 오늘은 근무 시간이 끝나서 오늘은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쳐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전화가 온 건들이 되게 많은데 봤더니 이 전화번호가 유출돼서 제 정보를, 은행 정보를 캐내갖고 제 돈을 빼돌리든지 제 걸 어떻게 정보를 빼내려고 저한테 거짓말로 했었던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가 무서워서 제 정보를 은행 계좌번호 뭐고요,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제 비밀번호를 얘기했으면 통장에 있는 돈들이 쭉쭉쭉 몇 푼이 있지도 않겠지만 1,500원 이렇게 빠져나가겠지만 큰일 날 뻔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큰 일, 작은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막간의 두려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소록도에서 만난 어떤 충청도 문둥병자의 이야기, 눈물겹게 만듭니다. 문둥병이 걸리니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자기를 버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갔더니 그동안은 돈 때문에, 그동안 물질 때문에, 부여 때문에 보이지 않았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와 상대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기 속에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으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환난이 올까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이제 자신의 모두병과 병든 몸,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 살다가 끝나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생동락 누리며 사는 걸 생각하니까 지금 굴맛 터진 이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까?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들어봤어요. 정말 아내 사례한테도 말 못할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이 있잖아, 이삭이를 잡아서 모리아 산에다가 칼로 각을 떠갖고 불을 태워서 죽이래. 그 얘기를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길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이삭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물살이 얼마나 센지 200만 명이 배 타고 갈 수 있는 배도 없습니다. 길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깊은 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발을 담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열려졌습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요단강 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은 오고,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은 오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온다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나갈 때에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요. 우리 윤수인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있으니까 많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윤수인 집사님이 그 피가 변에 피가 엄청나게 많이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콸콸콸 쏟는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 가슴이 막 철로 내려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윤수인 집사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권사님도 되시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셔야 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는데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장염이라. 우리 장에 염증이 보여. 얼마나 감사해요. 장염 걸린 거 보고 우리 윤수인 집사님 장염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장염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나와서 더 이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